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2년 전쯤에 오늘과 같이 찬양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보시기에 설교문을 술술 써가는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이게 술술 써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한자도 쓰지 못해서 그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설교 말씀을 덜 읽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덜 묵상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틈틈이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머리에 둥둥 떠다닌 것들은 있는데 이 원고에 적어놓은 것은 설교 시작에 인사할 문구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전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첫 인사말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긴 줄 아십니까? 설교문이 술술 쓰여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 말에 핸드폰이 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명령어로 핸드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자료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지 모르셨나요? 네. 핸드폰에 명령어를 이렇게 대시고요.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 날씨도 알려주고요. 여러분 원하는 장소 이런 거 검색하면 다 찾아줍니다. 가끔은 이런 음성을 잘못 인식해서 핸드폰으로 명령한 것이 아닌데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 그러면 안 되는 그 분위기에 이 핸드폰이 대답을 해줘서 난처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답답함에 읽었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말에 핸드폰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핸드폰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설교가 쓰여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제 마음이 그 핸드폰의 대답 때문에 시원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의 답처럼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사말의 질문처럼 우리의 평안을 핸드폰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진 그것들, 많은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가진 것을 넘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 평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날 그 복음의 말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것이 나에게 들려져서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핸드폰의 엉뚱한 대답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가 쓰여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이 목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설교를 써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 거냐면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전체 중에 제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그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하신 이유,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믿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뜻대로 행하며 사는 그 인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들 자신인지 보면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당연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매여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게 살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뒤처지게 된다라고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들을 속이는, 그들을 그 논리 안에서 붙잡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 삶일 뿐입니다. 세상의 이 미혹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방법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삶이 되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곧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야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성령을 따랐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네,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지요? 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아이 중에 막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3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자기야라고 부를 때 더 행복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행복한 마음을 느낍니다. 아빠가 되어야만 아빠라고 불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부름을 듣고 계시는지를 제가 아빠가 되어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는 어떻게 하죠? 그 자녀들의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행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얻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그것을 가르쳐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은 육체의 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그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혹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말없이 끄덕이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네요. 아주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건 진실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육체의 일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4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여긴 점 보러 가시는 분들 안 계시죠? 매일 일어나면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어디로 가야 기린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없으시죠?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음주 가무의 죄입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이니까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4가지의 육체의 일이 없으시죠? 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온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은다라고 하면 저 장로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다들 살고 계시죠? 목소리가 작으시면 이게 예민한 관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령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그런 장로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얻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1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우리 번동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죽지 않으려고, 죽으려고가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그토록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변하면 죽는다라는 이 말을 의식해서 내가 변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면 그에 따라 열매를 맺히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데 뭐 나죠? 저는 4명의 아이들 볼 때마다 신기한 게 한 녀석도 저를 안 닮은 녀석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눈에 성령의 열매를 한아름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길,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길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것 하나님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내 삶을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쫓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런 성령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